성 어거스틴 자매로 제3권 네 번째. 아버지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19세에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관해 더 나은 사상 체계를 수립한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연령에 있는 이러한 친구들 틈바구니에서도 나는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당시의 웅변술 교과서와 수사학은 비록 인간적인 헛된 욕망이었는지는 모르나 세상 부귀와 명예를 향한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수사학 수업을 받던 어느 날 나는 키케로가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체는 거의 모두가 존경스럽고 놀랄 만한 것이었으며 그 책의 내용은 철학에 대한 권면이었는데 제목은 호르텐시우스였습니다. 바로 이 책이 나의 생활과 감정을 변화시켰으며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기도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나의 장래 소망과 욕망은 바뀌게 되었으며 세상을 향해 가졌던 허망한 기대들은 이제 내게 무가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 영은 벌써 위대하고 영혼이 타오르는 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 나이는 19이었으며 아버님은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더욱 수사학 공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키케로의 책을 읽으며 수사학 공부에 더욱 열중했던 것은 그의 문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학문적 깊이와 내용이 내게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당시 나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으며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에 관하여는 확신이 없었고 지혜의 근본이 주님에게 있음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키케로의 책은 나로 하여금 지혜를 사랑하도록 내 가슴에 불을 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그릇된 길로 곧도로 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숭고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인물들을 인용하여 거짓 교훈을 꾸며대고 치장을 시켜놓았는데 그런 종류의 책들은 현재의 것이나 이전의 것을 막론하고 모두 사람을 미혹시키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당신의 선하고 충직한 종을 통하여 이러한 헛된 지혜를 경계하라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충고를 주셨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내 마음에 빗대시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때는 아직 나에게 사도의 말씀이 전혀 알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만 키케로의 저서를 통하여 철학의 축으로 인한 즐거움을 맛보려 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의 말이 나를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잡다한 철학 학파보다는 먼저 신성한 진리 그 자체를 위하여 결단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도달하여 그것을 굳게 붙잡아 내 가슴에 끌어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러한 진리와 지혜 그 자체에 대한 추구만이 나의 온갖 성급한 걱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귀하십니다. 우리 구주 귀한 주님의 이름은 내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 이미 젖과 함께 나의 몸 깊숙한 곳으로 들어 마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길을 잃고 방황하며 세상 학문에 몰두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사랑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5번째, 성경은 너무 단순하며 키케로 위험과는 비교도 안 된다며 거절하다. 마침내 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사실은
성경이 교만한 자에게는 쉽게 깨우쳐지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쉽고 겸손한 길로 되어 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고도의 신비스러운 베일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만한 나로서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가거나 겸손히 내 목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졌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사정과는 달리 성경 키케로의 저서와 비교하여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나의 지성은 평범한 성경의 문체를 깊이 이해할 수 없었고 날카롭다고 자부하는 나의 통찰력은 성경의 내용을 별로 살펴볼 것도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성경의 진리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교만한 어른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스스로의 잘못으로 만유교의 오류에 빠져들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실한 지식과 사물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지녔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정신적으로 교만한 자들,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들, 쓸데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마귀의 유혹이며 날아가는 새를 잡는 덫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혜사 곧 위로자이신 성령의 이름들을 혼용하면서 스스로 나를 유혹할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이러한 귀한 이름을 찬양한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한 채 헛되이 울리는 꽹과리와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외친 구호는 진리, 진리였으나 결국 진리는 그 속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에 관하여도 그들은 거짓 증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소들에 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세상의 원소들에 관하여 비록 진리를 가르치는 철학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최고의 선이시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에 관한 글을 쓰며 노력하나 그들은 오직 단조로운 음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의 식탁에는 해와 달과 같이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만들어진 온갖 요리들이 놓였습니다마는 진정 내가 굶주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물질적인 피조물보다는 진리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에 관하여 나는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근원적으로 내가 기근에 차 있고 기갈들려 있는 대상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중요시합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는 현상적인 해와 달을 감상하고 그곳에서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환상이요 허상일 뿐입니다. 이 같은 허상적 환상은 인간의 정신을 미혹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과 허상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으나 내가 맛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공허한 허구였습니다. 결국 그들로부터 참 만족을 얻지 못한 나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꿈에서 보는 음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생시의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꿈속의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의 방법은 이렇듯 허망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헛되듯이 자신의 좁은 지혜와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나는 환상을 먹고 살아왔지만 실상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붙드소서. 당신은 우리가 흔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당신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며 그 어느 것도 지존자이신 당신의 위치와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며 실제로 있지도 않은 허상의 물체나 존재도 아니십니다. 환상에 의존하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실존하는 물체의 형상을 통하여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보다는 물체의 존재를 직접 인식하는 것이 더욱 분명할 것입니다. 생명 없는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육체의 생명은 육체보다도 더욱 확실한 존재입니다. 또한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는 영혼은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욱 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는 영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시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내 영혼의 생명 되신 주님이시여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으며 내게서 얼마나 멀리 계셨습니까? 나는 탕자처럼 당신을 멀리 떠나 낯선 타향에서 방황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닥친 세상의 유혹은 시인들과 문법 선생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영과 허구에 불과한 물질 신앙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해한 독소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흑암의 5동굴이나 사람의 5대 요소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하늘로 날아간 메데이아 등의 시나 운문이 더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시나 운문을 사랑하였고 그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으려 했습니다. 물론 나는 날아간 메데이아를 노래 부른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역사적인 현실로 노래하지는 않았으며 남이 그러한 노래를 부를 때에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도 앞에 2가지 물질적 교리에 관하여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재앙이었으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깊은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진리 되신 당신을 찾기 위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짐승 위에 뛰어나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육체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 나를 사랑하셨고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도달할 수 없음을 아시고 내 영혼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내려와 찾아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는 솔로몬의 비유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지문에 앉으며 성급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내 영혼이 문 밖에서 방황하는 것을 그녀가 보았고 내 육신의 눈이 세상에 먹을 것을 탐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멘.